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맞춰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2025년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표와 우리의 실천 강령들을 또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버린 돌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도 돌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아마 많은 건물들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지나다니거나 하셨을 겁니다. 고층 빌딩과 또 아파트나 어떤 집들이나 주택이나 화려한 쇼핑몰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것을 지은 이의 어떤 성공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상징하는 바가 되어 있죠. 거대한 돌들의 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주후 64년경으로 한번 가보면 그 당시 로마 변방이었던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거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는 건축의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은 신전과 또 원형 경기장, 이 원형 경기장이라 함은 그냥 이렇게 원형으로 지어놓은 경기장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 그 건축 양식이 어느 정도로 정교하고 뛰어났는가 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셔서 원형 경기장 무대 위에 서서 저 위에 한참 뒤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거나 노래를 부르시면 다 들립니다.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 원형 경기장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버티고 서 있는 헤롯 성전의 위용도 아주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성전을 볼 수 없지만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고 그리고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그 외벽들도 다 허물었는데 한쪽 벽을 남겨놨습니다. 그게 서쪽 벽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면 그 서쪽 벽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이 벽이 옛날 성전 바깥쪽 서쪽 벽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대한 돌들이 다 침묵 속에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성공이고 또 이것이 신의 영광이다. 로마의 건축물들은 다 로마 황제, 신이라 불렸던 로마 황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편지의 수신자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그들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로마 시민권도 없고 사회적 안전망도 없는, 언제 추방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비주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나 있는 비주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정확히 그 위치였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남의 셋방이나 지하 카타콤에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드렸을 때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처지의 어떤 초라함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건축 자재로 쓸 수 없는 마치 길가에 처있는 자갈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부유한 자들이나 권력자들은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면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들도 지하 카타콤에 죽지 않기 위해서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 열등감과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펜을 이제 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상 어쩌면 가장 대담하고 가장 전복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보라, 저 화려한 제국의 돌들은 다 죽은 돌들이다. 사회에서 밀려난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며 살아 숨쉬는 돌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2000년 구약 역사를 관통하는 성전 신학의 어떤 혁명적인 전환이죠.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정체성 선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끌어와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바 되었다는 이 단어는 매우 전문적인 건축 용어입니다. 단순히 쓸모없어서 내다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건축가들이 돌을 가져다가 규격에 맞는지, 강도는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테스트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돌이 우리의 설계도에 맞지 않는다 해서 법적으로 폐기 처분을 했다,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자격이었는가 하면 규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마치 다윗처럼 칼을 빼어들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쳐들어오는 이민족들을 다 전쟁에서 쳐서 이기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는 그런, 로마도 정복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영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했고 고난받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성공 스펙에 부합하지 않는 이 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 밖 쓰레기를 버리는 곳 같았던 그 골고다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선언하기를 인간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그 돌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가치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세상은 효용성, 능력 이런 것으로 인간을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 대상에게 가치를 직접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혹시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채 반려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입시에서 혹은 관계에서 여러분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돌처럼 여겨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머릿돌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특기이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이 산돌이라는 말은 문학적으로 모순 형용입니다. 왜냐하면 돌은 무기물이고 고정되어 있고 차갑고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명은 따뜻하고 자라나고 움직입니다. 어떻게 돌이 살아 있을 수가 있단 말일까요? 이 기이한 조합 속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죽은 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그 생명의 원천인 산 돌에 접붙임됨으로써 우리도 이제 생명의 맥박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구약의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다니엘서 2장 34절에 나타나는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날아와서 세상의 거대 제국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거대하지만 죽은 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작아 보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워지고라는
현재의 수동태 표현입니다. 백석대 최영삼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이 부분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건이며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서 집을 이루려면요, 필연적으로 뭐가 따르는가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죽은 벽돌은 규격이 똑같아서 쌓아 올리기가 참 쉽습니다. 서로 부딪혀도 아프지 않습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돌은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 제각각이죠.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건식 석축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시멘트가 없이 돌과 돌을 그냥 맞물려서 쌓습니다. 이 돌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일단 서로가 서로를 누르는 무게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모난 부분이 서로 맞물리는 마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끄러운 돌들은 쌓으면 미끄러져서 무너져 내립니다. 깨지죠. 이렇게 매끈매끈한 돌이나 또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만 경사를 줘도 흘러내려가지고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울퉁불퉁한 돌들이 서로의 그 틈을 메꿔줄 때 비로소 태풍을 견디는 견고한 벽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함께 달려오면서 왜 우리가 갈등하면서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모난 부분이 부딪힐 때 느껴졌던 그 불편함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답답함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마치 거룩한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는 증거이고, 또한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건물로 세워진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거기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처음에는 건축의 이미지로 출발했다가 이제 제사의 이미지로 급격하게 이야기를 바꿉니다. 전환합니다.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의 그 시내산 언약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기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 성취죠. 구약 시대의 성전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구약 시대에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당시 특권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레위 지파만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노예, 여성,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이 오합지조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고 너희가 바로 아론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의 혁명인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너희는 황제 가이사도 가지지 못한 우주적 왕의 제사장직을 가진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명예를 그들에게 부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라고 하면 바울 사도가 쓴 책 중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배당 안에서의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즉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혹은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드러나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제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 앞에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나가신다 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라면 헛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거룩한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척하는 인생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힘으로 정복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희생으로 중재합니다. 여러분 뭔가 중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리에서 혹시 이렇게 싸움 같은 걸 목격해 보셨습니까? 혹시 말려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거리에서 싸움이 나면 가능한 말리지 마십시오. 뭘 하셔야 됩니까? 신고하세요. 말리지 마세요. 싸우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괜히 한 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싸움에 끼어들지 마시고 뒤에서 붙들어서 좀 이렇게 빼내는 건 좋지만 심각하게 다치면 안 되니까 신고하시고, 왜냐하면 중재가 그런 겁니다. 중재하려고 들면요, 내가 다치는 걸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걸 받습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시려니까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 했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인내하고 버티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배롭고 산 돌이 되셨다라고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데 제사장은 자기를 태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 제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태우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아냈다면, 가정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졌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흥향하신 가장 향기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눈에 보이는 외형과 스펙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 외형과 스펙을 좀 더 좋게 쌓아주려고 여러분 애쓰시지 않습니까? 벌어놓은 돈 거기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더 큰 건물,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연봉이라는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립니다. 제가 바벨탑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더 높이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이 탑을 쌓아 올리자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저 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올렸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는 그것보다 몇 미터 더 높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것보다 또 몇 미터 더 높이,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순위도 매겨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빌딩이 제일 높고 2등은 누군지. 세상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사회는 끊임없이 쓰레기를 양산한다. 효용 가치가 다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부품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건축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쓸모없다라고 폐기 처분한 돌들을 다 수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고 모난 돌들을 다 가져다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신 예수님 곁에다가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흠집이 아닙니다. 서로를 연결하는 홈과 같은 겁니다. 그게 있어야 들어가고, 여기가 튀어나와야 저기에 들어간 부분에 딱 들어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아픔, 그거 수치, 부끄러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독특한 무늬를 새겨 넣는 아름다운 무늬인 거죠. 하나님이 매끈한 기성품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벽돌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어디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날마다 성경 10장씩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늘 선행을 베풀고, 그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험하고 힘들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 많은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걸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이런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유일무이한 돌이 아니면 메꿀 수 없는 성전 벽의 빈틈이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혹은 우리들끼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눈이 오는 시즌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그 눈 그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왜 백날 쳐다봐도 그냥 눈만 있는 그 그림 아십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요, 백날 천날 쳐다봐도 눈밖에 안 보여요. 도대체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있다고 쳐다보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날 밥 먹다가 문득 무심결에 고개를 들어서 딱 쳐다봤는데, 예수님 얼굴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그 그림 아닙니까? 안 보셨군요. 아니면 아직도 안 보이십니까? 볼 때마다 목사님이 오늘 분명히 이거 예수님 얼굴이라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눈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주여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보고자 하면 안 보인다는 것이 놀라운 함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심결에 쳐다봤을 때 번뜩 눈에 띄는 겁니다. 예수님이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쳐다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들을 봐도 도저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똑같은 인생들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아름답고 존귀한 내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가 그렇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늘 배려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누군가 우리를 비로소 쳐다보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셨군요 라고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송구영신의 시점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버려짐을 재해석하십시오. 세상에서 거절당했습니까? 주류에 끼지 못해서 억울하셨습니까? 외로우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자제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역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편한 연결을 감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관계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나랑 너무 안 맞아, 어쩜 그렇게 정반대일까,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도망치고 싶으셨습니까? 그 부대낌이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과정인 겁니다. 서로의 거친 면을 견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자 최고의 사랑이자 최고의 동행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의 거친 면들을 견뎌주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면서 지켜봐주고, 마치 주께서 나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가 힘들고 어려운 말이나 언행을 할 때에는 저희의 마음이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에게 한마디 돌려주기보다는
조용히 홀로 가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 인생이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라고 홀로 기도할 줄 아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불편한 연결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현장을 지성소로 만드십시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러분 모두는 다 세상으로 흩어지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이 곧 성전이 이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이 곧 지성소가 된다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책에 보면 거기에 한 챕터 중에 어떤 챕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머무는 공간들을 다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만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기 아리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까? 아니면 도하역입니까? 혹은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입니까? 여러분의 소파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곳을 가장 거룩한, 앉자마자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 가운데 나를 허무하게 내던져버리는 그런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길고 가장 오래 머무는 곳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이 있는 그런 곳이 되는, 저는 운전대를 좋아하거든요.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멀리 가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설교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만 또 그 왜 우리나라 옛날 흘러간 옛 노래들, 아이고 그 가사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근데 그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아이고 어쩜 내 인생 같을까. 나는 야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이 다 증거들이죠. 네.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내가 배우고자 한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배움의 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이라는 그 제단 위에서 선한 양심과 또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에 거친 돌들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냈던 그런 치열한 우리의 삶이었다면, 그런 공사 현장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며 혹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소음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겉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그 일터, 직업의 현장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한 해를 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라는 그 건축, 새로운 건축의 현장으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버려진 것인지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고 보배롭고 산돌로 주와 동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연결이라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그 장소들, 그 공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아름다운 지성소로 만들어 나감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새해가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